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성화교회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주의 강한 팔과 편팔로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평강을 이 시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의 깊이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딱딱하고 거친 부분들을 하나님 누그러뜨려 주시옵고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저희가 닮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 부르짖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고 하나님 깊이가 더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죄악된 자리, 죄악된 길로 하나님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선에는 지혜롭고 하나님 악에는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그 천국 소망을 끝까지 하나님 간직하여서 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큰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정순덕 집사님, 추명조 집사님을 귀한 권사의 아버지 직분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 에스더와 같은 큰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나와 같은 하나님 기도의 아버지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저희 성화교회 큰 기둥으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셨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영혼의 살과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 지난주의 말씀 이어서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지 않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체휼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정순덕, 최명조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우는데 두 분에게 이 말씀이 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증명한다. 두 가지 면에서 오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고 과학자들은 없다고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 안에서 논쟁입니다. 과학자들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논쟁은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적 대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의하면 지구보다 더 큰 하나님이고 은하계보다 더 큰 하나님입니다. 은하계에 수억 개,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과학자들은 45억, 60년, 120억 그 우주의 역사를 따지는데 그 시간 밖에서 시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학적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믿음으로 살면 체험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대상으로 정확히 수치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00%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가 하나님을 100%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0%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100%다 안다고 하면 제 과학의 대상이고 제 눈의 대상이고 제 지각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길을 걷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체험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갑자기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막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던 학생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시험 못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어제까지 장사가 안 됐는데 오늘 내가 금식으로 기도하고 내 온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오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속적인 욕구, 이기적인 욕구, 사람으로 함부로 대하는 태도,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데 가장 놀라운 변화가 기쁨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삶이 이제 변하게 되면서 하나하나 내가 불성실하게 했던 것들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를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안 됐던 공부가 집중력이 생깁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내어 주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품의 변화, 하나님과 오랜 기간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인 힘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오늘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평강과 기쁨과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여러분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잘 안 하셔요.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가? 아니에요. 사람이 병이 나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요.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걸로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체험이나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럼 뱃속에서 있는 세포 하나가 우리 인간 전체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해도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어떤 분들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꼿꼿이 서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선다는 겁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믿음은 견고하지만 견고하기 전까지는 흔들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땅에 뿌려요. 그러면 땅에 여러 가지 햇볕이 중요하고 비가 중요하죠. 대부분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있어야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게 있는 거죠. 씨를 뿌리고 그 뿌리가 자라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뿌리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무가 흔들리면서 자라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똑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항상 갈짓자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러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지 일직선의 길을 도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헛된 믿음에 빠지거나 자기 확신에 찬 하나님 자신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데, 많은 경우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열매를 맺는 분들이 많아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따라서 믿음은 흔들리는 거다.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는 가운데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분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 예전에는 없던 사랑이 그 안에 생겨요. 예전에 없던 평강이 그 안에 생겨요. 예전에 없던 그 기쁨이 그 안에 사로잡아요. 그 안에. 그래서 삶의 문제를 예전과 같이 보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관념과 의식과 막 체계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자라는 거고,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궁극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열매를 맺는데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어느 순간 큰 열매가 나무가 되고 그 안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흔들렸는데 열매가 그 안에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복을 누리는 거죠. 저희 두 분의 권사님을 세우는데 두 분이 제가 무슨 권사입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안에 굵직굵직한 열매가 있는 거죠. 온유의 열매가 있고 자신의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대견한 거예요. 멋있는 겁니다. 흔들렸는데 불안했는데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갈지자로 걸었는데 어느 순간 열매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똑바로 서 있다고, 나는 믿음에 확신이 있고 나는 신학의 체계를 배웠고 나는 영적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팍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렇기도 하고 신학자가 그렇기도 하고 엄청난 책을 많이 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 그분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죠. 신앙은 흔들리면서 고민하면서 때로는 번민하면서 그 안에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을 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실까요? 다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견고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못 돼요. 저는 막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많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훨씬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믿음이 많습니다. 믿겨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존경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그 막 위대한 목회자들이 꽉꽉꽉 넘어지는데 그냥 수줍어서 사람들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못하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 마음이 자라고 변화가 되고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여기 다 계세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두 분을 권사님으로 세우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삶에 흔들리는 인생이었지만 열매 맺는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던 시기 80년 이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과거의 회상으로 되어 있어서 요셉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년의 위기가 도래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한번 노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바라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내 상황은 해결되기는 바라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싫은 이게 이스라엘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쫓겨나고 광야의 어려운 시절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40년의 시간이 또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몇몇 사람들은 기도했겠지만 전체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0년간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 자기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80년간 그 전에 400년간 320년간 잘 살았고 이제 기도를 잃어버린 80년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80년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처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내 상황, 내 한계, 내 지식, 내 의지를 떠난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방식과 원한과 체계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다 토해내는 거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23절에 두 번이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자마자 들으셨다 하는 단어가 두 번에 딱딱 거쳐서 나옵니다. 부르짖으니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니 들으셨다. 이 본문이 23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막연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랬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랬다. 들었는데 그들이 정작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바라지만 마음속의 소원이지 실제로 입 밖에 떠내거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과 약속인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를 함부로 뺏고 싶지 않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들에게 온전히 기도할 때 불을 지졌더니 완전한 기도도 아니에요. 성숙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해주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힘들어요 하고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으셨다 하는 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윤리적인 막 성장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샤마엘,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데 듣다가 샤마라는 뜻입니다.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확인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증명되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 저희 교회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사랑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많이 좋아졌는데 실제로 영적인 힘은 참 많이 연약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맛을 잘 모릅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묵상으로, 때로는 오랜 머무름으로, 기도가 안 되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막상 기도해보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몸부림치는 시간을 겪고 나서야 겨우 한마디 던지게 됩니다.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작은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 년 걸렸다고요? 80년 걸렸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기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한 세대, 한 왕의 시대, 두 왕의 시대 전체 동안에 기도가 전무한 시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시작하는, 다시 기도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이 24절과 25절 두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사실 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23절을 보시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 한 번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들으시죠. 근데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몇 번 일하시는지 보시겠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죠. 하나님이 한 번 거론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죠. 두 번 나오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 물론 우리 성경으로는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각각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간절히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4번 걸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데 4번에 걸쳐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의 마음을 갖는 데까지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대단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은 신앙에서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와 내 행동과 내 삶과의 이 균형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기도에 또 힘이 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어렵고 배우기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때로는 부족해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시는데 마치 기도는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에 반응하셨는가 생각을 할 때 한마디로 경험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라, 야다. 따라서 해볼까요? 라, 야다. 히브리어를 요즘에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 본문이 라라는 것인데
기억하셨다라는 것 안에 두 가지가 살피시고 돌보시다라는 뜻의 라아와 또 하나는 알다라는 단어, 하나님이 진짜 알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옛날 성경에는 권면하다, 권념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경청하여 들으시다의 내용은 합치면 자세히 살피고 돌아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살피고 돌아보셨다 하는 이 라라는 단어가 명사가 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로이. 이 로이가 무엇이냐면 목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목자의 이미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 거짓 목자들이 설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관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표로 누구를 준비하셔요?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모세를 준비하는 것은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다 걸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이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신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로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안에서 내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이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거룩하거나 완전히 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 이 생명을 주시는 목자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야다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야다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경험을 통한 알미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함. 내가 겪어보고 친히 아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광야가 어떤지 누가 잘 알아요? 모세가 잘 알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버려졌고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을 알고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알았어요.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창조주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경험하시면서 아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할 때 위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친히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가정 얘기는 좀 잘 안 하는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 몇 주 전에 폐렴으로 좀 알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주간은 폐렴인 줄 모르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목이 많이 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목이 정말 너무 아파서 물을 못 마시겠더라고요.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통제를 먹어야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밥을 먹는 건 완전히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막 퍼 부었죠. 한 일주일간을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오고 가고 했는데 이게 도무지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아내에게 통화를 하니까 당장 호흡기내과 가라고 이제 해서 대자연병원에 갔는데 폐렴이다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병실이 대자연병원에 없어서 이제 고려병원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가래를 뱉는 게 좀 어려웠고 그 가래를 뱉는데 피가 막 각혈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내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습니다. 이제 그 기간 내내 피를 토하는 걸 했죠. 근데 피가 이 폐에서 섞인 피가 아니고 좀 맑은 피가 함께 섞여 나와서 한편으로는 내가 심각한 병이 걸렸나? 아니면 한편으로는 기관지에 좀 찢어져서 문제가 생겼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치료 다 받고 나오니까 없어져서 폐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기관지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아팠어요. 숨 쉬는 것도 좀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고생스러운 과정들을 사실은 좀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내가 폐렴을 여러 번 앓았어요. 영국에서도 한 번 앓았고 광주에서도 한 2번 앓았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광주 생활이 많이 힘들었고 또 전주에 와서도 쉽지 않았어요. 초기에 힘들어서 폐렴을 여러 번 앓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의사에게 맡겨놓고 저는 교회 일했어요. 광주에 일이 너무 바빠서 그 틈을 주지 않았거든요. 아내 병원에 두고 때로는 막 그 병원비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내버려 둔 거죠. 사실은 방치한 겁니다. 근데 아내는 저 안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아는 거죠. 이 폐렴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이 병원밥이 쉽지가 않아서 요리 다 해주고 채워주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때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막연하지.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절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이 앓은 체험적인 앓입니다. 미리 겪어보고 아는 거예요. 미리 겪어보고. 하나님은 이 신이 인간이 몸이 되셔서 아마 다 순찰하셨을 거예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알고 돌보아서 목자가 되겠다. 목자가 된다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어야 목자입니다. 목자의 유일한 조건은 자세히 살피고 그에게 생명을 주어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진짜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는 진짜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만약에 정죄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내가 더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신앙을 완전히 잘못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죄인되고 부족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절절하게 배워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리는 거죠. 믿음은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어느 순간 뿌리를 내려요. 어느 순간 자라요. 어느 순간 열매를 맺는데 그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기쁨과 변화된 평안과 내적인 그 확신과 태도가 이웃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하겠구나. 그걸 알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조건과 대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나를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해지는 거예요. 거래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좀 안 해도, 때때로 내가 좀 기도를 못 해도, 때때로 내가 좀 게을러도, 때때로 인생에서 실패해도, 때로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엄청난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러도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남들이 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아가요. 흔들리면서 그거 배우는 거죠.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배우는 거죠. 근데 그분이 좋아져서 그분 앞에 머무르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의 고통을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증명되어지진 않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상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완전한 이해와 사랑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잘 이해 못해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 당해보셨어요. 모욕도, 비난도, 조롱도, 슬픔도, 매맞음도 다 당해보셨어요. 다 당해보셔서 아십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두 분, 세워지는 두 분에게 이 흔들리는 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말하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원래 흔들리는 길인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뚝 서서 나뭇잎이 열리고 그 안에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들을 저희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을 저희가 교회에서 세워드리고 다시 기도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